할렐루야. 예, 우리 박진수 군사님 감사하고 또 지난주 1여전도에 이어서 오늘 2여전도에 또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목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또 찬송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여전도에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온토세 또 앞으로는 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서 온 세대 토요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온토스 지내면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서 계속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했는가? 두 가지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증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기적을 행하셔서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러줍니다. 이게 단순한 성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그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 전체는 이제 그 뜻과 또 그의 주제를 이루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인데요. 이것은 기적이죠. 그 당시에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친 거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또 죄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충만히 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치유의 기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바로 그 당신이시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본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심과 권능,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종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나누는 현재 육체적 삶에서 그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도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엇일까? 여러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 근데 그들은 배고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한 소년이 있었는데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 작년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이 배불리 먹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근본을 일러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사로는 이미 시신이 되었고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무덤은 사망의 장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르다의 고백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죽음과 그리고 기적, 살아나게 하는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거닐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뭔가 해방되어지고 고쳐짐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곧 하나님이신데 그의 권능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최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의 권세자로서, 하늘나라의 주권자로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더불어서 치유하시는 권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나병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토록 중다한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처한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요 굉장히 파괴적인 질병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려 치면은 코 속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정상이 아니니까, 이 폐와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닐 테니까 말이죠. 말할 때도 목소리가 거칠었을 겁니다. 냄새가 지독히 났을 겁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 자체가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 그가 바로 나병 환자의 파괴적인 육체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포 가운데 시달렸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근데 나병 환자들의 진정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자식, 또 부모, 아내, 남편, 가족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어요. 갈 때마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나병 환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모든 은혜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모습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병은 그야말로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낫기 어려운 걸 난치병이라고 그러고 아예 고칠 수 없는 것을 불치라 말합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있어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떤 의원도 시도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의원은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불치병입니다.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썩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가누지 못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삶의 죽음 그 자체가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병과 다른 자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도 나병 환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죄성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죄인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보다는 이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시작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마치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다가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일그러지고 파괴되는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죄악의 모습은 닮아 있는지. 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게 하는 상태, 마치 나병 환자가 그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끝은 뭐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육체의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아까 우리가 복창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갔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너 내가 가까이 하면은 혹시 나한테 전염될지 몰라,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으니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무리 중다 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갔길래 예수님께 시험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복창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떨어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몸에 상처가 나도 알 수 없는 무감각이지만 최소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아주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적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다른 행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나병 환자의 공통된 이 마음과 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나병 환자, 그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박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경꾼은 평생을 주님 곁에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절박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절박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주라 불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동반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주인인 당신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오니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전하는 말씀과 오늘 마가가 전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꿇어 엎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사람, 예수님 말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삶이 부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말고의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박감으로 주님 앞에 와서 안 되면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길로 가는 데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간구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어떤 말일까요? 나는 그러한데 예수님 원하시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무성의한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머리로 그리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내 인생을, 내 영혼까지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세요. 옆에 분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련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간구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원하시면, 이 표현은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의원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내 가족들도 나를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나병으로 판단되면 장례식부터 치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죽어서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죽기 전에 장례식 치르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원하시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본체이시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심을 보이셔서, 관심 보이, 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문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난 잘 나가요. 그런 사람은 문 열고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대충 잘 입고 그냥 태연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령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으면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근데 불쌍한 처지로 머물면 아무런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간 나병 환자에게 오늘 4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만져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주일이고 다음에도 또 온토스에 있어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치유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하여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오늘 나병 환자의
착한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 앞에 그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